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청교도 신학특강 제4주 한국교회사 제1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이렇게 한국교회사 강의로 함께 모여서 우리 역사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함께 공부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강좌에 임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을 모두 바쳐 우리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저희들의 생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전 시간 이후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이 청교도 신학특강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사랑제일교회에 그렇게 이제 핍박을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저녁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그 목요일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가정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손원배 목사님 설교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이제 교회 안에 40여 명의 그런 신도들이 교회를 지켜내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제일교회로 달려오고 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또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이 핍박받는 우리 사랑제일교회의 그 모습을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또 알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냈고 어제 이제 손은배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도 그 성경 본문에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와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이제 모독한 그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셨다. 이제 그 기사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지요. 아버지. 그래서 1907년 성령 대강림 사건의 그 첫 마디, 그때 선교사의 기도, 성령의 불이 임하던 그때 선교사 선교사의 첫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약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반드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악의 세력부터 지켜내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제 기도를 같이 읽고 마쳤었는데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바로 전 PPT 자료에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오종옥의 나의 기원. 네. 네, 띄워주세요. 예. 네, 그 하나 위에, 네,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1.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노무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4.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5.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그 다음 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어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가장 주님 앞에 바칠 만한 날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아멘. 예, 또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서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네. 오 주님 예수여,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이로소이다.
죄악 세상에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신학이란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무슨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문. 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신학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신학의 정의를 다른 어디에서도 가르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신학의 정의를 누가 이렇게 내려놓고 가셨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정광훈 목사님. 네, 정확한 정의죠.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이지만은 이 신학의 정의를 읽었을 때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으로 옳은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학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성경적 관점. 아시겠죠? 성경적 관점.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무엇일까? 그런 걸 알아야죠.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의 내용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본문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네. 예,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신학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사 조직신학,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론이죠. 지금 하고 계신 것이 또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신학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성경적 관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이고 기록 목적이고 또 그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15년에 이제 한국교회를 이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3.1운동 얘기도 이제 했었는데요.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여기에 속하는 것인데, 이 1915년에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한국기독교회사의 저자이신 문경배 교수님은 십자가를 걸머쥐는 한국교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걸머쥐는 한국교회.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1915년이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 이후입니까? 1915년이면 그 이전의 시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선교 초기부터 쭉 한국교회사를 공부해 왔죠. 선교 초기부터 쭉 한국교회사를 공부해 왔을 때, 이제 1885년에 한국교회, 1895년에 한국교회, 그리고 1915년에 한국교회인데, 1885년과 1895년 하고, 이때 하고, 1915년의 한국교회는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1910년 경술고치 한일 합방이죠. 한일 합방. 이 사건 뒤에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 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걸머지는 한국교회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찔레와 정갈 속에 거하는 한국교회 이렇게 다시 이제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찔레와 정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게 된 것입니까? 찔레와 정갈과 함께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칸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국교회 찔레와 정갈 속에 거하다. 두 번째 새로운 사명터의 발견 1. 세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지요. 2. 교계 예양 이민선교. 3. 다음 세대.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걸 공부하다 보면 3. 세 번째 조직 연합 선교. 그래서 동로회 1907년 총회 1912년 한국교회 신앙 지형도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번째 언더우드의 조선 기독교 대학 개정사립학교 규칙과 기독교 교육의 위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찔레와 정갈 속에 거하는 한국교회,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국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없어졌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일본 하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이 일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본이 아니죠. 문제는 지금 일본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그 일본입니다. 이 일본이 무엇입니까? 군국주의 일본이죠. 군국주의 일본. 지금 일본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 군국주의 일본인데 이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이 뭔가 하면 백오인 사건입니다.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디하고 어디에서 가장 활발했었냐면은 평안도 하고 황해도입니다. 평안도 하고 황해도. 여러분 혹시 이제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어느 선교부, 어느 미션의 선교 지역이었냐면 미국 북장로교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 지역. 이제 이거 말고 한 군데 더 있었죠. 경북인데 어쨌든 이 평안도하고 황해도에서 기독교가 대치입니다. 기독교가 크게 교세가 크게 불같이 일어났죠. 평안도, 황해도.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이 지역을 구분할 때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북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북 지역.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 전에 안악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안악 사건. 이것도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 교회를 탄압한 그런 사건인데 안악 사건을 통해서는 이 양도 중에서 황해도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열심히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 자본, 민족 산업 이런 것들을 이쪽 서교도들이 이제 이 서북을 가리켜서 일본이 뭐라고 불렀냐면 서교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서교도의 소굴 아주 거기에
온갖 감정이 다 들어가 있죠. 서교도가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합방하자마자 안악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황해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했고, 그렇죠? 또 백오인 사건을 이제 날조를 해가지고 어디에 있는 평안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아예 뿌리 뽑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백오인 사건인데, 그러면 이 일본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들 통치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일본의 눈에.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야 한다. 그랬을 때 기독교가 가장 대치한 이 서북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없애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일으킨 사건이 안악 사건과 백오인 사건입니다. 백오인 사건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라고 그러죠. 이 군국주의 일본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체라는 거는 정치체제를 얘기합니다. 정치체제 또 국체, 그 국가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국가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천황제 일본입니다. 천황제 일본. 그렇죠? 그렇죠. 천황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이 천황제 일본이라는 것은 일본의 이제 일본을 근대화시킨 그 사건을 무슨 유신이라고 그럽니까? 잘하셨습니다. 메이지 유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메이지 유신의 그 헌법이 있죠. 메이지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메이지 헌법.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헌법의 정신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은 헌법 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그래서 때 이제 이 헌법 전문을 누가 썼는가 하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통감으로 왔던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헌법 전문을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메이지 유신 일본의 근대화 헌법이죠. 이것을 만들기 전에 이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배운 거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의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메이지 헌법 전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글이 나옵니다.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다. 그러나 우리 일본에는 신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서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다. 그러나 우리 일본에는 신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메이지 헌법 전문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기독교, 서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기독교가 있죠?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다. 서양 다 기독교 국가죠.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다. 그러나 우리 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도, 천황제죠? 신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일본의 정체죠. 천황제. 그러면 이게 누구의 위치에 가 있는 것입니까? 서양에 있는 무엇? 기독교. 서양은 기독교라고 우리 일본은 신도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게 천황이죠. 일본에서는 천황.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양은 기독교를 한다, 우리 일본은 신도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반대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일본이 메이지 헌법을 가진 일본이죠. 근데 그 헌법에 일본의 국가 정체에 뭐가 있나? 천황제가 있습니다. 천황제. 서양은 기독교가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천황이. 그러니까 일본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 군국주의 일본은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반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기독교. 그러면 이 일제하에서, 그렇죠?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 살아갈 그때 예수 믿으면 그것이 곧 뭐 하는 길입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길입니까? 어디에 반대됩니까? 일본에 반대되지요? 반일이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애국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애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왜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뭐 하다가 감옥 가셨습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 가셨지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복음 때문에 애국운동한다고. 지금 이 반기독교 세력이 교회를 탄압하고 한국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 지키는 것이 무슨 길입니까? 이 반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교회를 음해하는 이러한 시간에는 신앙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애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지키는 것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신앙 지키는 것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살다가 어려서부터 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10번 100번 맹세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땅에 떨어진 이날 우리가 어찌 주님을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무엇이 애국하는 길입니까? 무엇이 애국하는 길입니까? 우리의 신앙 지키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나라 반기독교 세력 앞에 한국교회가 공격받는 이 시점에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바로 기독교 신앙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 그 헌법 전문에 우리 일본은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지만 우리 일본에는 신도가 있다. 천황제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일본은 반기독교입니다. 국채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천황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제하에서 무엇이 애국인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애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애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이 반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한국교회 핍박 여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한국교회 핍박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본이 이제 이 배고인 날조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쓴 책이 한국교회 핍박입니다. 한국교회 핍박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단 이거를 이제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서문에 이런 말을 쓰고 계세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죠. 서문에다가 이제 이 서문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믿기 때문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승리로 완전히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문에 저는 이 서문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랬다기보다 정말 이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이 글을 쓰는 뜻은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핍박이죠. 일본의 잘못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바를 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지요. 예수님 믿느라고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그렇죠. 이 길 겪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이면 좋겠습니까? 너희들 왜 이러느냐 보다 너희 이거 잘못했다 보다 우리가 잘한 바를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이 글을 쓰는 뜻은 일본의 잘못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바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 뜻을 알고 행하기를 힘쓰길 바라며 이 글이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전체에게 유익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이 이제 그 한국교회 핍박 서문에 이승만, 우리 나중에 이제 건국 대통령이 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일,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한 일을 널리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낙담에 있는 사람들, 낙담에 있는 우리 결의,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실망해서 낙담해서 지쳐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한 일을 알리십시다. 우리가 잘한 일, 우리가 뭐 하느라고 잘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믿었노라. 나는 이렇게 신앙 지켰노라. 이 일을 널리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17년 말에 그때 하신 이제 정광훈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떤 교수님 뭐 이렇게 성함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분이죠. 그 교수님께서 사랑제일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없애는 그런 쪽에 이제 계셨던 분입니다. 한국 교회를 없애는 쪽에.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그쪽에 이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전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한국 교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또 건국, 6.25, 그렇죠? 산업화, 민주화, 거대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한국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인들이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바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우리 주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은혜, 영광을 널리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이 책의 여러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 일본이 지금 뭐를 먹었습니까? 조선을 일단 먹었죠? 조선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뭐를 못 먹었습니까? 정신은 못 먹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차지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막을 수 없어요.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가 무엇인가? 8가지로 이제 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본이 한국교회를 두려워해서 없애려는 이유입니다. 정신을 못 먹은 이유.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 왜 정신을 못 먹었나?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여기서 서로 의견교환한다고 막을 수 없죠? 둘째, 교회 안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아멘. 셋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넷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아멘. 우리 국민의 원기 어디에서 유지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국민의 원기가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여섯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일곱째,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교회는. 여덟째,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한 일을 전하겠다. 일본의 잘잘못을 전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잘한 일을 전하겠다.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 한국교회 때문이다. 그런 얘기,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둘째, 교회 안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셋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넷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여섯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일곱째,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덟째, 혁명 사상의 풍조가 교회에서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아멘. 이 혁명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본과 같은, 그렇죠? 힘으로 무력으로, 그렇죠? 힘으로 무력으로 내리누르는 이런 세력에 맞서서 무엇이 혁명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런 사상을 퍼뜨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동양에 전파되는 것을 왜 썼을까요? 일본이 지금 이 조선을 통해서 조선을 발판으로 해서 어디로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륙으로. 동양은 대동아 공영이죠? 일본이 외치는 것이 대동아 공영. 일본의 통치에 이렇게 반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이런 백오인 날조 사건 같은 거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보세요. 첫째,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한 다음에 이 책에 찬송가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이승만 후일에 건국 대통령께서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찬송가를 거기다 딱 써놨습니다. 그 찬송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우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 교회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이 교회 지키는 것이 곧 애국하는 길이요, 나가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아멘 가신 것 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아멘.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아멘.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아멘.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아멘.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아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멘. 지옥 관세 감히 아멘 뱉지 못함은 주여.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아멘.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주여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아멘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갈 길이 멀지만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네, 우리 1913년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 이거 한번 부터 부르기 전에 한 얘기를 더 하고 거기 맨 밑에 보세요. 아니 아까 이승만 그 한국교회 핍박 그 글에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그때 어떻게 드러났나 그 아래쪽에 다 아래쪽에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한국교회를 우리 이 한국교회 이 한국의 정신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배고인 사건과 같은 것을 날조해서 없애려고 하는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 나중에 이제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권력으로 기독교회를 타파하려는 어리석은 일본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다. 일본이 한국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배고인 사건과 같은 날조 이거는 뭔가 세상 권력으로 기독교회를 타파하려는 어리석은 일본을 만천하에 너희가 드러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일본의 잘잘못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바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한 바가 무엇입니까? 영국과 미국 교회에서 또 부러워할 만한 일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 쓰고 있습니다. 함께 선천이죠 선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천보다 더 큰 평양 같은 대도시는 더욱 그 규모가 굉장하니 그러니까 평양 얘기죠 지금. 이는 영국과 미국 교회에서도 부러워할 일이요 본받을 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인들을 택하사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의 기초를 잡게 하신 것이리라.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벌써 제주도와 북간도, 만주,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와 북경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활발히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놀랍지요? 이때가 1913년이잖아요? 나라 망한 지 3년 됐죠? 나라 망했습니까? 일본 우리 못 없앤다 그런 거예요. 일본 우리 못 없앤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이승만 당시 우리 이승만 그때 이제 미국서 독립운동하고 계셨지요? 성령의 증인으로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일본이 조선을 먹은 거 있잖아요. 일본이 조선을 먹은 거. 이 조선을 침략한 거는 고깃덩이 있죠. 고깃덩이. 어떤 욕심 많은 부자가 커다란 고깃덩어리를 이제 이 칼과 이 포크와 나이프를 이제 해가지고 이거를 썰어서 이제 꿀꺽 삼킨 것입니다. 한 덩어리를 꿀꺽 삼켰어요. 이게 이제 일본이 조선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켰는데 이 커다란 고깃덩어리를 삼켰으니까 이게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소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왕 삼켰는데 거기에 칼과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서 이거를 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썰죠? 이 상태가 지금 일본이 조선을 먹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먹은 상태. 삼키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삼키지 못한다.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 한국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 안에서는 백성의 원기가 유지된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께서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 굳게 붙들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붙들고, 우리가 예수 끝까지 믿고 성령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잠언 25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절에 보면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여러분,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러분,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를 살피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이 일을 살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이를 숨긴 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그것을 캐고자 알고자,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는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거기에 보면 선천보다 더 큰 평양 같은 대도시는 더욱 그 규모가 굉장하니 그랬죠. 그러면 선천, 이미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천이 어마어마한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천의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일제하에서 선천의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의 예루살렘, 그렇지, 한국의 예루살렘입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어디에서 본 곳입니까? 선천에서. 한국의 예루살렘인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더라도 동양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선천이 그런 곳인데 평양은 더하다 그러니까 평양은. 그래서 누가 부러워할 정도인가? 영국교회, 미국교회, 완전 복음주의 나라죠. 영국과 미국 교회에서도 부러워할 일이요 본받을 일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곳 교회에서 오히려 부러워하고 본받을 일이 지금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인을 택하사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의 기초를 잡게 하신 것이리라. 지금 이 아시아에 기독교 문명이 전해져서 그 기초를 잡힌 데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식민지 한국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을 택하사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의 기초를 잡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인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벌써 제주도, 북간도, 만주, 블라디보스톡, 북경까지 뭘 파송했나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나라망이 없어졌는데 선교사 파송해서 활발히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의 증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교회 안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교회는 청년교육에 힘쓰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혁명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예?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운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운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긴. 아멘.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주여,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주여,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아멘.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일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아멘.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세요. 1번의 국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누구 났습니까? 천황. 그래서 반기독교죠. 반기독교. 군국주 일본,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이 반기독교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사람들, 무슨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체사상, 주사파. 그렇죠? 주체사상, 주사파는 일본이 하나님 자리에다가 천황을 두었듯이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구를 두었습니까? 김일성.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아들. 김정일. 그 아들. 김정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체사상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명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죠? 육체적 생명. 육체적 생명은 누가 줬나? 부모님이 주신 거죠. 거기서도. 그러나 이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영생하는, 계속 이어지는 그 생명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회 정치적 생명인데 이 사회 정치적 생명을 누가 주었다고 그럽니까? 어버이 수령이 줬다고 그러죠? 어버이 수령이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김정일, 김정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놓은 거예요? 이 김씨 왕조, 3대 이 세스 왕조지요? 반기독교지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이 주사파에 물든 반기독교 세력, 반기독교 사상에 물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 사회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종광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그것이 애국입니다. 그것이 애국운동입니다. 그렇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의 4대 기둥,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건국의 4대 기둥이 무엇입니까? 자유, 민주주의, 또 자유,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그렇죠? 또 기독교 입국론, 그렇죠? 기독교 입국론, 한 가지 더, 국진통일, 그렇죠? 이런 게 있었죠? 제가 이제 2015년이 어떤 해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조선기독교대학, 언더우드가 조선기독교대학을 세웠잖아요. 그것이 이제 인가를 받아서 연희전문학교가 됐죠. 연희전문학교.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에 그 신학과가 있습니다. 신학과. 근데 신과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그래서 2015년 1915년 4월 12일에 이제 이 조선기독교대학이 개교를 한 것입니다. 언더우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2015년이 딱 이제 100주년 되는 날이죠. 이제 연세대학교 전체로서는 1885년부터 역사고, 그렇죠? 이쪽에 그 조선기독교대학, 이쪽은 이제 그 의과대학, 이제 세브란스 의과대학. 네, 거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강혜원을 이제 언더우드하고 알렌이 같이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더우드는 실질적으로 이 연세대학교의 창립자입니다. 창립자이고 그 연세대학교를 그 세운 그 학교 부지나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돈을 댔냐면 언더우드의 친형이 있어요. 친형. 타이프라이터를 발명가였죠. 발명가. 타이프라이터를 발명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그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1915년부터 이제 2015년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또 이제 우리 동료 교회사 연구하시는 분 한 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연세대 신과대학 100년사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70년을 제가 썼습니다. 앞에 60년, 1915년부터 1975년까지를 이제 제가 쓰고 이제 뒤에 40년은 이제 다른 분이 쓰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죠?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죠? 주사파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나? 그렇지. 이거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지. 이거 얘기하다가, 그거를 쓰면서 보니까는 그 연세대학교에 이제 신문이 있어요. 신문. 해방 후에 이제 신문이, 그 연희전문학교가 연희대학교로 이제 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그렇죠? 초대 총장이 이제 백낙준 박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연희춘추, 맨 처음에 이름이 연희춘추였어요. 그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 그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죠? 타이틀. 뭐 이렇게 요즘도 다 마찬가지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무슨 땡땡일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뭐 연희 춘추 이래놓고 여기에 뭐 이제 북진통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진통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야! 이야!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게 있었구나. 그게 그 신문에 제가 이제 그 역사 쓰다 보면서 다 신문도 읽어야 되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건국에 4대기동, 5대기동 북진통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북한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북한의 주민이라고 얘기하죠. 주민,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내에 유일하게 승인받은 합법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나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누가 있습니까? 주사파. 그렇죠? 또 남한에서 이 한국 교회를 없애고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를 없애려는 이 사람들, 반기독교 세력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나라 지켜야 됩니까? 한국 교회가 지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을 우리가 최근에 수요일 밤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이 역사를 배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우리 건국의 4대 기둥이 이거죠? 북한은 딱 다 반대죠?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뭘 택했습니까? 뭡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전체주의죠,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대신에 뭘 택했습니까? 계획경제, 통제경제죠? 통제경제. 이 공산주의죠, 완전히. 한미동맹 대신에 뭘 택했습니까? 조중동맹이죠? 조중동맹. 공산주의 나라와 동맹을 맺었죠? 기독교 입국론 대신에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체사상이죠? 이 주체사상이 지금 세계 종교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완전히 반기독교입니다. 일본의 천황제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지금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는, 애국하는 길이 신앙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이제 북진 통일이면 북한은 무엇입니까? 응? 남진 통일이겠지. 그래서 이 나라를 자기들의 그 사상으로, 자기들의 체제로 흡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으로 자유민주 국가로 이 나라를 통일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아멘. 왜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까? 복음 통일 이루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어디로? 세계로. 공산국가 중국을 넘어서, 그렇죠? 이슬람, 인도, 이슬람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만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지금 오늘 할 얘기 엄청 많은데, 그래서 보세요. 일본이 왜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없애려고 했나 다 지금까지 얘기했죠. 근데 기독교가 무시무시했던 게 일본 사람들 눈에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뭔가 조직입니다. 기독교의 조직.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식민지 한국 식민지 조선이죠. 식민지 조선에서 전국적인 강력한 조직을 가진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교회는 전국적으로 세워져 있죠?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또 이때 무슨 교회가 이제 이 대붕을 겪고 나서 교회가 다 조직화를 서둘렀습니다. 조직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무엇입니까? 동노회. 동노회는 노예가 몇 개라는 것입니까? 독이니까. 독자 몇 명입니까? 한 명이지. 지금은 노예가 여럿이지만은 이때는 이제 노예가 하나입니다. 하나. 동노회를 조직을 했어요. 동노회. 그러니까 이게 대표 기구죠. 1907년에 나라 망하기 전이죠. 이때는. 그리고 나라 망한 다음에는 총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총회. 총회는 뭐예요?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망라해가지고, 장로교죠, 물론. 장로교에서, 이 노예도 장로교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망라해서 총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1912년이에요. 1912년. 근데 이렇게 조직되기도 전에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 한 교회죠, 한 교회. 그랬을 때 전국에 이렇게 강력한 조직을 갖춘 유기적인 공동체는 뭐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없던 일이죠. 교회가 처음입니다. 교회가. 일본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하고 조직화된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 교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누구였지? 존 모트. 이분은 이제 학생 자원운동이라든지 세계 선교 있잖아요. 이런 일을 이제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근데 그분이 이제 언더우드가, 서거했을 때, 언더우드를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더우드에게는 국가 경영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 경영. 이게 어디가 국가 경영입니까? 이 나라 망해서 없어졌는데.
그런데 언더우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신앙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렇죠?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잠시 한국교회 뭐 신앙 지형도 그런 얘기가 잠시 비쳤었는데, 이게 이제 나라 망하기 전에 1907년이죠. 이때 이제 동로회 회장이 누구였냐면은 무패 선교사입니다. 무패 마포사면 선교사였고, 이 총회장은 누구였냐면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이 나라 망하기 전에는 지금 동로회 회장이 누구였냐, 무패 선교사인데, 이게 이제 무패는 어디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였냐면은 평양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였어요. 평양이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북 지역이죠. 평안도, 황해도. 그리고 이제 이 서북 지역에 기독교 교세가 엄청나게 막강했다고 그랬었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 망한 다음에는 이 총회는 이제 전국 단위 조직이죠. 이 동료회도 마찬가지지만 총회는 정말로 전국 단위 조직입니다. 이 총회장이 누가 되었나? 언더우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어디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였습니까? 물론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의 목사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분의 그 책임 범위는 전 한국이었죠. 전 한국이지만은 특별히 어디를 중심으로 서울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이제 이분의 활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 평양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제 전체 이 한반도,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분단되기 전이잖아요. 전체가 이제 우리 한국이죠. 전체에 위치해 있을 때 이제 전체에서 봤을 때 평양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서북이니까 중심에서 먼 곳이죠. 그렇죠? 중심에서 먼 곳입니다. 어디가 그 수도였습니까? 어디가 수도였죠? 서울이 수도였습니다. 서울이. 그래서 이 나라 망하기 전에는 이게 외진 곳, 여기에 평양대부흥이잖아요. 평양대부흥.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활동하던 선교사, 무패 선교사가 이제 이 동로회 교회 대표 조직의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나라가 망한 후에는 이렇게 외진 곳에 지금 그 외진 곳에서 활동하던 그쪽이 이제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한테 대항하는데, 그렇죠? 일본한테 대항하는데 평양을 중심으로만 대항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대항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대항한다라는 것은 무슨 그 능동적으로 뭔가를 일본을 공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일본이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까? 전 한국을. 그래서 제가 이 동로회장, 나라 망하기 전에는 평양에서 활동하던 무패시 동로회장이 되었는데, 1912년 나라 망한 후에 전국 총회가 모였을 때는 언더우드, 서울에서 활동하던, 그리고 처음부터 상주 선교사로 이 한국 선교의 개척 선교사, 그렇죠? 이때까지 대표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이 언더우드가 이 총회장을 맡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본이 이제 이 나라를 먹었죠. 그러나 정신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복음의 힘으로, 그렇죠? 이 일제하, 식민지 그 시간을 겪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부분은 어디만이 아닙니까? 어디만이 아니에요. 교회 활동만이 아닙니다. 교회 활동만이 아니에요. 온 나라의 구석구석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 중심에서 한국 전체, 북한까지 다 포함해서 그때는 한반도 전체 중심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그 거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은,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선 기독교 대학이죠. 조선 기독교 대학인데,
이 조선 기독교 대학을 이제 세울 때 언더우드가 굉장히 고독했습니다. 고독했어요.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세울 때 언더우드가 이제 굉장히 고독했는데 왜 고독했나? 그때 이제 평양에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평양에 뭐가 있었나요? 숭실대학이 있었습니다. 숭실대학. 그리고 이제 그 장로의 신학교가 있었어요. 평양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은 평양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미국에 이제 각 나라에서 해외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를 뭐라고 그러니까 본부라고 그러죠. 보드라고 그랬죠. 보드. 이게 해외 선교 본부죠. 해외 선교 본부.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 현지에 있는 그 선교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션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미션. 이게 이제 현지 선교부죠. 현지 선교부. 그 다음에 뭡니까? 각 지역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스테이션. 그렇죠? 이게 선교 스테이션. 그래서 평양 스테이션도 있고 서울 스테이션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이션에 속한 사람들을 개별 선교사라고 그랬죠. 개별 선교사.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이제 초대 선교사로서 무슨 스테이션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까? 서울 스테이션에서 활동하던 사람이고, 모펫은 어디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까? 평양 스테이션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이 서북 지역에 이제 기독교가 대치죠? 대치. 크게 대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평양은 이제 뭐 복음전도죠, 복음전도.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현지 선교부. 그러니까 이 현지 선교부에서 지금 누가 대장입니까? 언더우드가 대장인데 현지 선교부 여기 그러니까 이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이 미국 북장로교회 이제 현지 선교부를 얘기하는 거죠. 둘 다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이니까. 근데 미국 북장로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남장로교회, 무슨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그다음에 감리교회 선교사들까지 그 신학이 어디를 따랐냐면은 이 평양 스테이션, 모펫이 있었던 평양 스테이션의 그 신학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래서 이제 한국 현지 선교부의 대표격이 언더우드가 대장 선교사인데도 이 모펫이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얘기한 거는 뭔가 지금 평양에 뭐가 있습니까? 숭실대학도 있고, 그렇죠? 숭실학교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평양 신학교도 있지요? 신학교. 그래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평양 쪽이니까 외진대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있는데 언더우드가 서울에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세우겠다. 그랬을 때 이 현지 선교부를 이제 대표하고 있었던 이쪽 이 평양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전 한국의 이 선교사들의 여론이라든지 어떤 그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반대했어요. 아시겠어요? 반대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미 대학이 있는데 또 왜 서울에 세우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언더우드가 잘 들어보세요. 이 조선 기독교 대학의 수석학과로 뭐를 내세웠냐면 상과를 내세웠습니다. 상과가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쉬운 말로 장사하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거. 대학의 수석학과로 상과를 내세운 것입니다. 상과. 이거는 완전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 그때 당시에. 그렇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죠. 또 가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계라는 말 자체가 가짜가 거짓 가짜죠. 이거는 뭐 임시로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풍토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무슨 갑오경장 뭐 그래가지고 신문제가 없어졌다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뭐 그게 엄연히 살아있었던 때죠. 엄연히 살아있었던. 근데 이 유교 체제에서 그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맨 위에가 무엇입니까? 산웅공상이죠.
농, 그 밑에 이제 뭐 백정 이런 천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이 뭡니까? 상이 가장 어때요? 가장 낮죠? 가장 낮은 이 상과를 상업을 고등교육 대학에 뭐로 수석학과로 내세운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평양에서 이 현지 선교부 모펫을 중심으로 한 언더우드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상과를 조선 기독교 대학에 수석학과로 내세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도처에 지금 일본이 이제 우리를 집어삼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일하면 됩니까?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분야에 나가서 이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기독교 복음의 정신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상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업이라는 것은 이 근대화의 가장 앞선 기수와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과를 수석학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 평양 쪽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 그런 얘기고, 언더우드는 그래서 이 조선 기독교 대학 세울 때 엄청나게 외로웠습니다. 엄청나게 외로웠어요. 그래서 거의 개인이 세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그리고 이 감리교 쪽에서 또 이렇게 연합해서 돕는 식으로. 근데 장로교, 북장로교, 현지 선교부, 이 거대한 북장로교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연세 대학교, 조선 기독교 대학 세울 때. 그런데 언더우드는 그런 선교사들 자체 내에서 저항이 왔을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우리가 꼭 해야 되냐면은 개정사립학교 규칙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915년 3월 24일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3월 24일에 개정사립학교 규칙인데 이제 이 두 가지라고 그러죠. 골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학교에서 뭐 못한다. 예배 못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못합니까? 성경 교육 못하고, 이거였죠. 이건데 이제 개정사립학교 규칙이 이제 1915년 3월 24일에 발표가 되었고, 조선기독교대학은 1915년 4월 12일에 개교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일본 총독부에서 이 법이 발표되기 이전에 세워진 학교들은 10년간 유예 기간을 준다 그랬어요. 10년간 유예 기간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결정해라 그런 거고, 이 법이 발표된 이후에 세워진 이 조선기독교대학과 같은 그런 학교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랬을 때 이제 언더우드가 어떤 일을 했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 시간이 11시까지죠.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언더우드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현재 상태의 선용입니다. 현재 상태의 선용. 선용은 무슨 말입니까? 선하게 이용한다. 이 현재 상태를 선하게 이용한다. 이거는 이제 서울에다가 조선기독교대학 상과를 수석학과로 하는 조선기독교대학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지만은 전국적으로 교회를 조직해서 총회를 조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해 없어졌어도 우리는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예배의식 못 갖게 하고 성경교육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현재 상태를 잘 이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선하게 이용하면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일단 평양을 중심으로 한 현지 선교부는 어떤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었냐면, 모펫 선교사죠. 모펫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의식도 못하게 하고 성경 교육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이런 그 지시를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가를 못 받았으면 못 받았지 이런 학교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총독부의 우리 학교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는 인가 안 받겠다. 이렇게 안 하면 인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거든. 일본 총독부의 지금 얘기는.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가를 안 받겠다. 우리는 이거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모펫이 한 말이 아직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 그러니까 1915년에 이거를 발표를 했으니까 1925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유예기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총독부에서 뭐 이렇게 총독부가 요구하는 이 수준에 맞는 학교로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10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펫은 우리는 이거를 할 수 없다. 아니, 이거 예배 드리고 성경교육 해야 된다. 당신들의 시책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하고, 아직 10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포기한 겁니다. 인가를 포기한 것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계 이제 감리교계 학교들은 이제 어떤 입장을 취했나? 대부분 감리교계 학교들은 이 대세를 이제 거스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이 총독부가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총독부가 제시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인가를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우리 이 강좌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다 알아들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나 언더우드 그런 입장. 여기는 인가 포기. 여기는 이제 우리 인가 받겠다. 이거 안 하고 인가 받겠다. 그런 거고, 언더우드가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언더우드가 얘기한 게 바로 현재 상태의 선용이에요. 현재 상태의 선용. 현재 상태의 선용이 무엇인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 걸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글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독부가 기독교 교육을 직접적인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하는 없어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지금 총독부가 직접적인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총독부가 막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죠. 그것이 이제 바로 언더우드의 입장입니다. 언더우드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재 만들어진 이 법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언더우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모펫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인가받지 않죠. 인가받지 않으면 학생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교육도 못할 바에야 인가 받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언더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우리는 학교에서 직접적인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성경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총독부가 막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 교사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릴지언정, 성경 못 가르칠지언정,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포기하면 누가 그 교사들을, 그 교수들을 누가 채우게 됩니까? 비기독교인들, 반기독교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상태의 선용입니다. 제가 그거를 아주 제가 어디다 딱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지금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상가 세운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세운 거. 한국이 이제 식민지가 됐다고 해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일본한테 맡기면 되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상인들, 상인들도 어디서 교육을 받고, 조선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받은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곳곳에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한국을, 식민지가 되었지만 이 한국을 근대 문명 국가로 일궈 나가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해야 된다. 그것이 이 언더우드의 조선 기독교 대학 설립의 그 정신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개교를 할 때 학생을 아주 엄선했습니다. 엄선. 61명 뽑았어요. 61명. 근데 그 61명 뽑은 그 학생 선발 기준이 무엇입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은 무엇이 보이도록, 이 복음의 능력이 보이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런 학생들로 지금 학생들을 선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얘기는 이 현재 상태의 선용과 관련해서 언더우드가, 그러니까 이 현지 선교부의 지지는 지금 못 받았습니다. 북장로교가 가장 막강했죠. 가장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북 지역, 황해도하고 평안도 지금 완전히 이 북장로교 선교 구역이었고, 거기에 이제 한국교회 교세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는 지원을 못 받은 저 언더우드가 외롭게 서울에서 이 감리교나 이 몇몇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혼자 세운 거죠. 혼자 세운 겁니다. 그 연세대학교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언더우드를 돕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를 돕고 나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언더우드는 어디 선교사입니까? 미국 선교사죠. 미국 선교사. 그런데 이제 이 현지 선교부 대표적 형태가 아니고 서울 스테이션에 속한 개별 선교사들의 형태입니다. 이 연세대학교를 세운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무슨 조직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언더우드 2세 원한경 박사인데, 원한경 박사가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에 이런 말까지 썼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분이 느끼기에 우리 아버지는 이 조선 기독교 대학 연희 전문학교 세우시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돌아가셨다. 정말 언더우드는 조선 기독교 대학 세우다가 돌아갔습니다. 1915년에 개교하고 모든 것을 다 마련해놓고 1916년에 중병을 얻어서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1917년에 이 그 조선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재단 법인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그때 지금 기독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안 된다. 그런데도 총독부로부터 기독교 재단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 상태를 선용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고. 지금 미국 선교사들인데, 미국 선교사들이 그 몇 명인가 교수 진영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9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교수는 8명이었고 강사가 이제 1명 있었어요. 강사.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 한국인 강사는 몇 명이었나? 5명이었습니다. 5명. 그 다음에, 여기다 쓸까요? 5명. 그 다음에, 일본인 강사는 몇 명이었나요?
4명이었습니다. 4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다 개인이라고 그랬죠. 개인. 그러니까 이제 현지 선교부는 도와주지 않았어도 개인 입장으로 이렇게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일본이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적대국가죠. 적대국가. 일본인들 중에서도 돕는 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언더우드랑 힘을 합쳐서 이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비율인데 미국 선교사들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딱 반이죠? 그렇죠? 50%. 한국 28%. 일본 22%. 지금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적대적이잖아요? 적대적이죠? 적대적인데 이제 미국 선교사가 지금 이 고등교육기관,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대학을 세웠을 때 이 서로 적대적인 이 양쪽을 하나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이, 이 붙드는 힘은 제가 지난번에 핵 분열 에너지, 핵 융합 에너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붙드는 힘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서로 분열하려는 힘보다 이 붙드는 힘이 훨씬 더 막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인 갈등, 민족적인 대립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붙들고 함께 일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힘인데 그것이 이 조선 기독교 대학 이 교수 구성비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일본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제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무엇입니까? 이 조선 기독교 대학 이거를 세우는데 동의한 사람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고 해서 일본 전체가 나쁘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그렇죠? 또 한국인들이 침략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선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그렇죠? 또 그 시대를 읽을 때,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전국을 보면서, 전국을, 우리가 현재 상태를 선용하면서, 이 한국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이때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많은 부분을 못한다.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